146. 우리 중 아무도 불빛을 보지 못했다. 머린과 폴은 다소 실망한 듯했다. 그렇지만 내게는 이상한 것도 없었다. 어제의 그 불빛은 특별히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게 부탁하신 일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것뿐이었다. 산 밑에 다다르자 머리는 필히 일출을 보아야 한다며 걸음을 재촉했다. 나도 그녀 뒤를 바짝 뒤쫓았다. 폴이 소리쳤다. 헤이, 왜 그렇게들 서두르는 겁니까? 십자가의 길 중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쓰러지신 곳에 도착했다. 가쁜 숨을 내쉬며 기도를 마치자마자 머리는 재빨리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숨가쁘게 제4척까지 왔을 때였다. 마침내 폴이 통사정을 했다. 그는 곧 숨이 넘어갈 듯이 보였다. 도대체 왜들 이러십니까? 머리니 어깨를 들썩했다. 이건 내 방식대로 하느님께 용서를 빌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날 따라서 급하게 산을 오를 이유는 없어요. 포드로도 뒤쪽이 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이글거리는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나와 머리는 폴을 뒤에 남긴 채 땀을 뻘뻘 흘리며 정상을 향하였다. 마지막 14처에서 기도를 마쳤을 때였다. 금빛 같기도 하고 다이아몬드 빛 같기도 한 찬란한 태양이 순식간에 온 산을 덮었고 그 황홀한 빛 속에서 나와 머리만이 십자가 아래 서 있었다. 몇 분 안 되어 폴이 도착했다. 우리 셋은 십자가 밑에서 아침 식사를 시작했다. 주위를 둘러보던 나는 여기저기 흩어진 쓰레기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빈 코카콜라병 사탕을 먹고 버린 종이, 게다가 반쯤 먹다 버린 도시락도 있었다. 아침을 마친 나는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산 정상에 구덩이를 파놓아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쓰레기들은 온통 아침 이슬에 젖어 축축했다. 마지막 쓰레기를 구덩이에 던진 나는 젖은 손을 바지춤에 닦았다. 쓰레기 더미로 사진처럼 보이는 것이 언뜻 눈에 들어왔다. 나는 구덩이를 내려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예수님 사진이었다. 가로 10cm, 세로 13cm 정도 되었다. 쓰레기 더미 속의 다른 것들은 모조리 아침 이슬로 축축한데 이상하게도 그 사진만은 뽀송뽀송했다. 우리가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고 산을 오르는 도중에도 산에도 내려오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은 적어도 하룻밤을 쓰레기 더미 속에서 보냈다는 결론이었다. 머린, 이리로 좀 와봐요. 이건 정말 믿기지 않는군. 나는 그녀에게 사진을 내밀었다. 글쎄 뽀송뽀송하다니까요. 내가 중얼거렸다. 어머, 그 사진 제가 가지면 안 되나요? 정말 갖고 싶어요. 그녀는 내게서 빼앗듯이 사진을 가져갔다. 그녀에게는 그 사진이 뽀송거리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나도 그 사진을 갖고 싶었다. 그렇지만 전날 새벽에 받은 큰 선물, 성모님의 불빛을 받은 뒤라 이번 것은 아마도 그녀 것일 거란 생각이 들었다. 사진 뒤를 보았다. 손으로 쓴 1986년 6월 18일 이란 글 외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다. 유럽인이 쓴 게 틀림없어. 그네들은 몇일일가를 먼저 쓰고 뒤에 몇 달인가를 적지. 그런데 왜 날짜만 적힌 걸까? 그것도 앞으로 6주일 후에 날짜가 1986년 6월 18일. 머리는 내 말에 고개만 설레설레 흔들고는 행복한 얼굴이 되어 그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다. 주머니에 넣기 전에 폴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는 것도 물론 잊지 않았다. 오늘이 메주고리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이 들자 우리의 느낌은 더욱 특별해졌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곳을 떠나기가 힘들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나는 테리와 아이들이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만 아침 밀사를 드리고 나자 이곳에 더 남아있고 싶은 내 기분은 절정에 달했다. 오 하느님, 내가 속삭였다. 오늘 제가 이곳에 머무는 마지막 날입니다. 가슴 밑바닥이 저려오며 아파왔다. 나는 이곳을 사랑하게 되었나 봐요. 아무래도 내 생전에 이곳을 다시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하나하나 머릿속에 간직하며 둘러보았다. 시간은 빨리 흘렀다. 그날 오후는 더욱 그러했다. 어느덧 해가 서산에 기울고 저녁 미사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미사 시간 전에 드리는 묵주 기도에 참석하려고 교회 안으로 들어섰다. 교회 안으로 들어서자 교회 뒤쪽에 있는 고해 성사실이 눈에 들어왔다. 양쪽에 3개씩 있었는데 고해실 앞에는 조그맣게 글씨가 씌어 있었다. 크로아티아인, 독일인, 영국인, 불라서인 등등등.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성당 안은 꽉 차 있었다. 오른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좁혀 앉아 내게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기도가 시작되었지만 내 생각은 딴 곳을 달리고 있었다. 고해 성사였다. 하루 종일,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난 며칠 동안 나는 고해 성사를 받아볼까 말까 하고 생각을 계속해 왔었다. 물론 개신교 신자인 내게는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었다. 교회 안팎으로 길게 줄을 서서 고해 성사를 받으려고 순서를 기다리는 많은 순례자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만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우리 일행 중 몇 사람은 내게 고해 성사를 받기를 권하기도 했다. 이곳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매주 고려의 신선한 충격이 쌓여감에 따라 고해 성사를 통해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했다. 그리고 매주 고리에서의 경험을 마감하는 행위로 고해 성사를 받고는 그들의 남은 인생을 새로운 각오로 맞이한다고 했다. 그들 중에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고해 성사를 받기로 한 카톨릭 신자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나도 그러고 싶었다. 그렇지만 나는 개신교 신자였다. 개신교 신자가 고해 성사를 받는 일은 옳은 것일까? 나는 마가렛 수녀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그녀도 알지 못했다. 그녀가 인솔한 수많은 순례자들 중에 나는 첫 번째 개신교도라고 했다. 고해 성사는 물론 카톨릭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형식을 갖추어 해결을 하고 싶다고 하자,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소망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고해 성사를 못 받을 것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머린과도 상의했다. 그녀도 내 생각과 같았다. 그렇지만 그녀가 토를 달았다. 당신이 고해 성사를 받기를 결정한다 해도 오르카리우스 신부에게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 저기 보이죠? 하얀 수염에 매서운 눈매를 가진 그분은 매우 엄하시답니다. 우리 카톨릭 신자들이 그렇게 느끼는데 하물며 생전처럼 고해 성사를 받는 개신교도의 느낌은 어떻겠어요? 그녀가 한쪽 눈을 찡긋해 보였다. 결국 최종 결정은 내게 달렸다. 그래서 그의 고해 성사 문제는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도 미루기로 했다. 미국에 돌아가서도 고해 성사를 받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계속된다면 그때 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나의 해결을 받아 주십사고 부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나는 묵주 기도에만 정신을 집중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미사 시간이 다가올수록 내 마음은 자꾸만 절박해져 갔다. 이것이 어쩌면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것만 같았다. 마침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해 성사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이태리 사람들을 위한 고해 성사실을 지나며 그곳에 적힌 글들에 시선을 주게 되었다. 다시 고개를 앞쪽으로 향하자 크고 둥근 얼굴의 신부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탈리아노? 그가 조그만 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미국인입니다. 나는 가던 길을 계속 하려고 걸음을 옮겼다. 그가 내 말을 잘못 알아들었는지 싱긋이 웃더니 내 어깨를 잡고는 고해성사실의 다른 쪽 문으로 밀어 넣었다. 문 앞에는 조그맣게 영어라고 써 있었다. 순간 나는 놀라움에 몸을 떨었다. 이제 내가 원하지 않건 간에 나는 고해성사를 받게 된 것이었다. 고해성사실의 딱딱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무릎이 몹시 아팠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수없이 무릎을 꿇었었다. 내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조그만 창문으로 역한의 신부 모습을 훔쳐보았다. 파티마나 로로도 둥지를 순례하며 사람들의 고해를 들어주고 그리고는 운전 생활을 하며 자신의 신앙을 키워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 하얀 수염의 얼굴이었다. 하얀 수염. 그는 머리니 말하던 바로 그 오르카리우스 신부였다. 그렇지만 이미 늦은 시간이었다. 내 말씀해 보십시다. 신부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다. 네, 신부님. 저는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어느 영화에선가 본 대로 나는 대답을 하였다. 신부는 내가 다음 말을 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도 신부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마침내 내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신부님, 저는 구해성사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구해성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개신교 신자랍니다. 당신은? 뭐라고 하셨나요? 신부의 고개가 내 쪽으로 기울어졌다. 저는 개신교 신자입니다. 나는 웅얼거리며 대답했다. 무릎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온몸에서 땀이 줄줄 흘렀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그냥 이 자리에 서서 일어나 뛰어 달아나는 일이었다. 그가 나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네, 좋습니다. 당신의 고의를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카톨릭 신자가 아닌 분에게 당신의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라고 말할 권한은 제게 없습니다. 그 점은 괜찮습니다, 신부님. 사실 나는 신부의 말뜻이 무언지 잘 몰랐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럼 이야기해 보십시다. 신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신부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가 딱하다는 듯이 머리를 가로저었다.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내가 십계명을 순서대로 읽어 나갈 때 당신은 네 또는 아니요 라고만 대답하십시오. 신부가 십계명을 하나씩 읽어 나갔다. 살인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빼고는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온 나 자신을 보았다. 내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곧 살인이라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결국 나는 십계명을 다 어긴 셈이었다. 십계명을 다 끝내놓은 신부가 말했다. 미국에 돌아간 후에도 고해를 하고 싶으시다면 당신 교회 목사님을 찾아뵙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부님. 말을 마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고해 성사실을 빠져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교회를 나온 나는 시틀록으로 가는 택시에 올라탔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는 근처를 어슬렁거렸다. 먼지 나는 황토길이었다. 내 전 존재가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참으로 내 안이 깨끗해졌다는 그런 신선한 느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그런 신선함이었다. 그리고 좀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씩 다시 되짚어 보았다. 마침내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가엾은 신부님, 신부도 나 못지않게 놀라고 당황했으리라. 나는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는 짐을 쌌다. 내일 아침 7시 미사가 끝나는 대로 우리 일행은 두부로 분위구로 향할 참이었다.
나는 미사 전에 메주고리의 교회에서 혼자 시간을 갖고 싶었다. 일행들이 돌아오기도 전에 나는 침대로 들어가 잠을 청하였다. 오늘 고해성사는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일로 해서 내가 카톨릭 신자가 되었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다. 나도 다른 이들처럼 이곳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그대로 보관할 수 있도록 마감 도장을 꽉 찍었다는 점에서 나는 행복했다.